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치유하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섬김의 축복과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로지 평생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는 노예를 통하여 혹독한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경험했던 자이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그 40년 훈련의 과정 또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한 정복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몸소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틀어서 모두 경험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다 해봤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110년의 인생을 이게 마감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두 영웅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지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도자로 활동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초대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마감하고 이제 110세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토를 확보했고, 그리고 국가가 건설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세겜 땅에 이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23장과 24장의 내용이 고별 설교예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이 백성들이 이 기나긴 23장 24장의 말씀을 길게 했는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잘 섬기세요. 시작. 자,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내리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결론, 유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여러분 가정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것만 잘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간절히 원하고 그가 간절히 고민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서 고별 설교의 포인트,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잘 선택하세요. 이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강 저쪽이 어디겠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우상이 있지요. 그 우상을 섬기고 싶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상들도 섬기고 싶으세요? 아모리인들의 신을 섬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의 이 우상을 섬기든지 알아서 하세요. 선택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할까요? 힘을 줘서 마지막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세요. 다른 것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른 데는 가지도 마세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섬기세요. 막 입에 막 그냥 그러다가 딱 죽어요. 멋있잖아요. 저렇게 강조를 하고 죽었는데 그 말을 안 듣겠냐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애굽의 신 섬기든지 아모리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이거예요. 너무 약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게 좀 세잖아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어쩌든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세요. 알았어. 죽었어. 멋있잖아. 그러고 좀 끝나야지.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목에 힘대를 주면서 소리만 높인다고 그게 강한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전에 애굽에서 있는 그 신들 섬겨봤어요? 안 섬겨봤어요? 섬겨봤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잡신들 섬겨봤어요? 안 섬겨봤어요? 섬겨봤지요? 그랬더니 어떻든가요? 이 말이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어땠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쥐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게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불행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존해서 나갔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혹독한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상 그 다른 신을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선택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윤리학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세 가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직업의 선택이에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삶의 길을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삶의 길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평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려지게 된다.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을 해요.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내가 이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했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대답이 약간 주저하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끝났어 그거. 근데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야? 그러면 주저없이 그럼. 그것도 끝났어.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다 진짜 물어봐가지고 결혼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들 하지 말고 참고하라고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야, 내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을까?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나 혼자 살 걸.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선택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의 선택이에요. 내세의 영생과 영멸을 결정합니다. 영원한 삶의 길을 결정지어 버려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종교의 선택. 자, 여러분 어떤 것은 잘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을 잘 못하신 것 같으세요? 배우자는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데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보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직업도 잘 선택하고 배우자도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종교를 잘못 선택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광신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가정들,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들이 어두움에 빠지고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길이 달라지고 삶의 영원한 삶의 길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순간에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평생의 내세의 길까지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길목에서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바른 선택과 결단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백종노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과 결단 중요한데 이 선택과 결단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확한 이해력과 분별력이에요. 보면은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화요리집 가가지고 뭐 먹을까요 도대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중화요리집에 가서 먹을까 한식집을 가서 먹을까? 옷도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이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밥을 먹어도 오래 걸리고 뭘 물건을 사도 오래 걸리고 방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떨어지고 결단력이 떨어지니까 그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아오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정확한 그러한 이해력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따라 삽시다.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지금 결단하라. 선택하기에 앞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겨보고 다른 신도 섬겨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바로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촉구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능하지 않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나타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수아의 선포에 대하여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 24장 31절의 말씀 가서 보면 이 말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죽고 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여러분 펴보세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사사기 2장이 나오는데 사사기 2장 7절로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2장 7절부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뭣도 일도 어떻게 알지 못하였더라. 시작. 알지 못하였더라. 시작. 왜 이 지경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들이 결단했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많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단이 유지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결단이 무너졌을까요? 결단은 잘했는데 결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결단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단만 하고 따라 사세요.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섬김이 없는 결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결단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결단은 잘해요. 결단은 많이 해요. 그런데 결단하고 난 다음에 섬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결단은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결단하면 뭘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섬김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직접 제 눈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탁 잡더니 그런 고백을 해요. 남자가 여성한테 내가 자기 결혼하면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짓말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어떻게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그 지가 그럼 세수까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 가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참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결단은 아무리 용감하게 결단을 했어도 뭐가 따라주지 않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고 그랬으면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게 좀 해줘야지. 결단만 하고 뭐가 없어요? 섬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없는 결단은 무용지물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결단이 아니라 섬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기로 결단한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6가지 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6가지 계명이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 바로 섬김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루디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 그 자리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3개월의 온전한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그 가정이, 가문이, 후대가 복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섬김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서 섬겼던 그 섬김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하심에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신앙이란 섬기는 것이다. 신앙이란 섬기는 것이다. 신앙이란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결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였다면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표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물론 안 다녀요. 그분이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내가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근데 제 옆에 계셨던 그분이 사이다 발언을 한마디 하시더라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제가 한 15년 채 했는데 쑥 내려갔어요. 그 순간에 내가 10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사이다 발언이잖아요.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인, 신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섬기는 것이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바로 먹고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어떤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십니까? 그냥 결단만 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가정입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기간을 머무르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꼭 물어보고 싶다. 꼭 물어보고 싶다. 너희들 신앙이 맞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때까지 너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숱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벗어났던 너희의 삶, 그리고 우상을 찾고 세속을 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의 삶이 이제는 다시 돌아서서 우리 함께 온전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적 결단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섬김의 축복과 신앙적 결단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에 놓으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